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가 매번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삶보다도 영적인 삶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고 또 소망의 삶과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가 상당히 우리 교사 세미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세미나는 좀 다른 시간에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일부 예배는 또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나눠야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더 깊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좀 더 그 부분에서 제가 나누겠지만 이 가정이나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한다. 우리 일부 선생님들은 이제 오늘부터 2부 예배 가면은 1부 예배 참석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결혼을 제가 한 가지 질문하면은 이 결혼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이 아침부터. 때로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또 사랑해지는 것이 또 그것도 맞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되게 연약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눈에 반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첫눈에 반했다. 백설공주랑 저는 이제 백설공주랑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아시죠? 모르세요? 백설공주랑 백마탄 왕자님이라는 그 얘기를 저는 그 동화 속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씩 지금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이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첫눈에 반했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그 이후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아름다운 생각만을 꿈꾸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다들 결혼의 그런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그 미래의 삶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이게 나눠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나온 이 예배의 보장은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 미래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주어진 주일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나올 수 있는 주일이 되어야지만 우리 미래가 보장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 그렇지만 또 어려움이 있으면 나올 수 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고 사랑하려고 나와야지만 앞으로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계속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언젠가는 멈춰서게 되는 것이에요.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하려고 우리가 결혼해서 더 깊어지려고 해야지 자식을 낳고 더 인생이 좀 지나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도 저는 이렇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성하는 자가 되더라.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더라. 오늘도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려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들 어때요? 예배라는 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에 편하진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에 무슨 사람이 되냐면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배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는데, 제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사랑을 하려고, 사랑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뭘까 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기도 잘하십니까? 저도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기도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덧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와 같이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삶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삶과 믿음의 삶이 분리가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우리에게 주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삶이 우리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일꾼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더 좋은, 더 깊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까? 우리 아이들 특히 이렇게 보면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은 그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길 원하나 했을 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길 원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죠.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나쁜 사람 만나길 원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것처럼 나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상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도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 다 있어요. 그렇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기도를 잘해야 되고 또 이뻐야 되고 이건 아니겠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상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서 어떤 교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사일까라는 것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분량의 모습대로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기보다도 내게 주신 마음에서 내가 그런 교사가 되려고,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고난주간 집회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는 이 집회를 지나쳐지는 집회로 하나에게 그냥 때우려고 하는 집회를 드리느냐, 아니면 이 집회를 기회로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헌금을 드리는 얘기를 하면서 그 헌금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제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면 그 물질을 많이 적게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 이게 우리 교사들은 이제 이 예배 드리고서 이제 하나 드리고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실전에 이제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의 관문입니까? 우리에게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고백하고 드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매번 갈등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것을 다 이기고 내가 정말 천국을 얻은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주일을 승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참 이뻐했어요. 그 선생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 같아요.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냐면은 부모님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누가 힘들다는데 남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우리 지영숙 권사님이 검사를 받으러 간다니까 마음이 막 졸여가지고 병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시간을 아무리 계산해 보니까 거기까지 그 시간에 도달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보면서 참 그래도 나쁜 마음 같진 않다, 참 좋은 마음 같다.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또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나, 이 생각을 가져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나. 물론 뭐 잘되라고 잔소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이고 어떤 교사인가. 정말 그 아이가 오건 말건 관심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건 관심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분으로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일주일의 삶을 매를 들고선 책망하고 매를 때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품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깊은 그 사랑을 본질의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부모 이상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에서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감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정말 나의 자녀 이상으로.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 가운데 제가 눈물을 이렇게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만약에 우리 학생들하고 너희 자식하고 있는데 둘이 물에 빠지면 너 누굴 건질 것이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건져야 됩니까? 저희 목사로서 제게 맡겨진 사역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일도 있겠지만 내게 맡겨진 이 양떼들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라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눈물이 났던 건 뭐냐면, 차마 제 자녀를 위해서 뛰어들 수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니까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맡겨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들의 삶을 내 삶으로 보다 보면은 하나님 것은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삶으로 보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했냐면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와 같이 여겨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지나쳐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버려서도 우리를 살려야겠다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은
하나님이 버려서, 하나님 자신을 버려서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예배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서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 시간이 지나쳐지는 예배로 된다면 거기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시간을 때우고 마지못해서 그 아이들과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식이라면은 그 자식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학교에서 뭐 학폭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는지,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정말 도움을 얻어가지고 얘가 막 안 좋은 상황이나 안 좋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주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안 좋은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이에요. 이 마음을 또 누구한테 주는 것이에요? 교사한테 주는 것이에요. 사역자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에게 나아가고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살 때 어떻게 살기로 합니까? 그냥 주어진 형식의 삶, 매번 반복적인 삶, 일하고 또 시간 있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기로 합니까? 아니면 하루하루를 좀 더 귀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요? 그 형식의 삶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식어지는 삶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삶을 살기로, 더 깊은 사랑을 하길 원치 않습니까? 자녀와 함께, 남편과 함께 똑같은 것이라도 좀 밥을 먹더라도 좀 더 사랑으로 먹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로 원해요? 그냥 형식으로 지금처럼 살기로 원해요? 아니면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된 것, 우리 주일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 삶에 더 진실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허락한 삶이라면은 무언가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삶을 주시길 원하실 것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적인 삶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좀 남편도, 예를 들어서 남편도 좀 어떻게 보면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야. 아내도 내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것을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여러분 한번 인생의 어떤 영화 같은 것이라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막 그냥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 영화에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작품은 어때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써가 아주 교만한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오히려 악한 사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작품의 인생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마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똑같은 삶이 아니라 좀 뭔가 감동된 삶,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삶.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여러분 한번 사랑으로 비교하다 보면은 우정, 친구와의 우정이 있습니다. 연인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사랑은 연인과의 사랑도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김수진 집사님 결혼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남편에 의해서 죽을 약간 지금 망설였어요. 이거 참 남편 보시면 안 되는데. 예, 저 숨어 계신 저기 윤소라 사모님은 저 남편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고개를 좀 망설이시는데, 결혼 안 한 우리 저기 손준익 집사님은 어떻게 남편 아내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지금은 결혼 안 했으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까짓건 죽죠. 남자답게 결혼해 보면 또 틀려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김수진 집사님, 자식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까보다는 좀 진지해지신 것 같아요.
그것입니다. 부모 사랑이 큰 것이, 그냥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죽는 거 뭐 당연하지 이랬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식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 정말 사랑해야 될 존재죠. 그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부지간에, 그런 연인지간에 우습습니다. 부모의 사랑 발끝도 못 찾아가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과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부모의 마음을 갖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를 따지자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친구의 관계, 우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연인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부모와 같은 더 깊은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하고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인데 이제 좀 이렇게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앞에 전등이 나간 거예요. 저쪽에 하나, 저희가 이제 부목사님하고 두 개를 여기 전등을 갈았어요. 근데 또 이게 가른 게 아니라 다른 데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저거에서 너무 연연하니까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저거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부활주일인데 저거 나간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저녁 오후에 부목사님한테 시간 있어요, 같이 또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갈았어요. 무언가를 뭐 안 해도 됩니다. 뭐 그것이 꼭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이렇게 지나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로서 그 아이를 사랑하면은 지나치고 싶진 않고, 내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아이를 붙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영등포에서 사역을 할 때에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립니다. 2시 예배가 끝나면은 그 아이들이, 2시 예배 참석했던 아이들이 지하로 모입니다. 지하로 모여가지고 다시 제 설교를 듣는데, 조금만 해야지 했는데, 그 설교가 1시간 이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내려가서 또 기도회를 하는데 또 설교를 1시간 30분 이상씩 꼭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끝나면은 제가 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 주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모이면 또 다시 30분 이상을 또 설교하고 또 기도를 막 30분 이상 1시간 동안 하고, 참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길게 해. 이게 뭐야, 또 설교 듣고 와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는 입장에서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또 이들이 일주일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애가 타니까 다시 또 붙들어가지고 다시 막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 같이 거기에 참석을 하면은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설교를, 예배를 드린 사람이 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무슨 또 설교를 또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모이게, 저도 막 얘기를 들으면 그건 아니야 막. 예. 근데 어떻게요? 모였다 하면 또 이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걔네들이 뭐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교회를 옮기면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동역자로 지금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요번에도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전도사님 만났을 때가 그때 벌써 10년 전이죠. 28살 때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10년 전에 저희가 지금 28살이 됐는데,
그때의 그 목사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못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 그 진실함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찬양을 잘해서 찬양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잘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려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찬양을 하려고 찬양자가 되려고 찬양을 하라는 것이고,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덧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예물을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어느덧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기회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아침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에 좀 쉬어야 되는데 멀리서 오시고 힘들게 오시고 피곤해서 오시고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기회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갈 때에 정말 친구의 사랑도 있어요. 연인의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그 부모의 사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내가 어려웠어요 했을 때,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니?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너 왜 어려웠니? 뭐 때문에 어려웠니? 저도 저게 어렸을 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좀 안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그냥 좀 맞아본 적 있어요. 맞아가지고 학교 갔더니 우리 작은 형님이, 그러게 우리 작은 형님이 누가 때렸냐고, 어느 녀석이냐고 막. 그러면 저를 데리고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요번에 얘기했잖아요. 요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인데, 요번에 잠깐 만났던 목사고, 연애 때도 저번에 제가 한번 간증했을 것이에요. 하도 고등학교 되니까 이 시골에서 모이는 그런 강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시골 있잖아요. 시골에서 강화 고등학교를 오는 순간 이게 고등학교 초창기 때는, 이게 초기 때는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시골에서 오는, 야 너 일로 와봐 하고서 막 때리면서 걔를 막 굴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기 싫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때 정말 저는 좀 그 친구들하고 좀 오래 같은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 나왔으니까 저도 좀 힘이 있으니까 뭐라면은, 그 때리려고 하면 제가 가가지고 야 얘는 내가 아는 애 하고서 데리고 몇 명 구해주는 거 이렇게 막. 그거 제가 했어요. 저는 뭐 그거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니야 악성아, 너 그때 나한테 그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만나서 나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할 때 너 건져준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그런 적이 있어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이면은 너는 기억을 못해도 나는 기억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번에 또 처음 한 사실은, 그 친구가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라서 이 간 거예요. 이 저기 뭐냐, 졸업하기 전에 2주를 남겨놓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 2주 동안에 어디 거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저도 잊고 살았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했더니 야 근데 왜 내가 모르지? 어머니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2주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친구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잊어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그 아이들이나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우리는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못하고 그 아이는 잊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셨어.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셨어. 사랑하는 자로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으로? 정말 부모와 같은 사람으로, 정말 그 아이를 염려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 교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아까 저에게는 참,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저도 눈물이 좀 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너가 그 아이보다, 그 아이를 너의 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사, 아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사를 지금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나왔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마음이 그냥 거짓부렁으로 그냥 그들에게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그들 마음에 들으려고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된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그냥 일꾼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만 스승 가운데 많은 이 사람들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와 같은 교사, 부모와 같은 교사,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한 믿음을 갖고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 예배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는 좀 더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찬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피곤해서 좀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뒤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식지 않은 사랑을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택배. 여러분, 택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택배. 이 택배의 물건을 사면은, 택배가 오면은 그 물건의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제가 경험해 봤어요. 택배를 사는데 저기 받으려 했는데 중요한 물건인데 안 오니까 애가 타더라고요. 하루가 지나,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가나?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거는 기쁨이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은 얼마나 가나? 우리가 주일날 뜨겁게 사랑할 때에 이 좋은 물건은 기쁨이 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받고 싶었던 거 보기만 해도 저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차를 사게 돼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 차를 탈 때마다 너무 좋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않으려고 차 탈 때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잊을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것은 좀 오래 갑니다. 반면에 간단한 것을 내가 사고 싶었던 것을 사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좋은데 이 금방 또 좀 지나면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유통은 얼마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유통기한은 얼마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그래서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좀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두신 것 같아. 놓치지 말라고. 좀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새벽도 주신 것 같아. 그 여러분들, 사랑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1만 스승은 많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많아요. 오늘 이 오전에부터 8시부터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전해 주시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고, 또 우리 이 뜨거운 사랑을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